지난주에도 마지막 날들, 즉 위험한 때를 당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이게 핵심적인 주제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그랬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난번 무엇을,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 자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마음 자세를 다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재앙들, 그리고 뒤이은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들, 즉 칼, 전쟁이죠. 기근, 기후변화, 그리고 역병, 코로나 등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그 연속선상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렇게 했죠.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종말과 관련지어서 불안해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유인즉슨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렇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괜히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불안초조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진리를 잘 정리가 돼서 믿음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런 사태가 터지고 재앙이 닥치고 이러면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다면 완전한 평강으로 이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요. 모든 것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다 고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3절에도 나왔지만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화면에 보시면 중앙일보인가, 약간 일간지에 계속 이와 같은 화면이 떴어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14만 4천 명이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해당될 거라는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면서 막 이런 광고가요 일간지에도 어마어마하게 뜨고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앙 일간지에도, 큰 일간지에도 저런 게 뜰 정도면 얼마나 많은 지금 미혹의 메시지가 떠돌아다니는가. 또 이 사람은 무슨 한국에 와서 무슨 이 콘서트를 음악 하는 사람인가 본데, 홀리의 정반대인 언홀리를 외치면서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그래서 거기 모인 그날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임하셨습니다 하면서 외쳤다는데, 그게 자유인지 방종인지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또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베리칩 하나 나오면 또 난리법석이고, 그렇죠? 음모론 나오면 또 난리법석이고, UFO가 요즘에 또 멕시코에서 발견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그냥 이런 얘기는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만요. 앞으로 이런 빈도가 자주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특히 휴거되고 나서 이 지상에 있게 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행히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요즘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정신적인 압박이 많아져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이 정신과 환자들이 있는지, 요즘에는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의사들 이렇게 나와서 상담할 때 보면은 무슨 약간 정신과 관련된 의사들이 거의 스타급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슨
이 뭐랄까요, 여러 가지 상담하죠. 뭐 결혼 문제도 상담하고 또 이혼 문제도 상담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의 뭐 학교 생활에서의 학폭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온갖 종류의 속임수로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빗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나 요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 관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뭐 메시아닉 주가 나오고, 뭐 이제 또 유대인 얘기가 계속해서 또 기독교화에서는 그 유대인 담론이 지금 막 인구에 회자되고 여러 곳에서 알려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뿌리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면 흔들림이 없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것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언이란 용어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여기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특히나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예언이죠. 그래서 저희 성경이 참 여러 면에서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좋은 역할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예언이란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거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기록자, 수신자 이름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거기에 맨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첫째 줄에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6년경, 성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내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싹 없애고 대언이라고 고쳐놓고 여기는 왜 예언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성격이 예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은, 자, 베드로전서 1장을 가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나중에 가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예언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될 때에는 왜 이 성경에 예언이 없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왜 꼭 대언으로 고집하시는지 난 참 답답했습니다만은, 자, 하여간 뭐 그걸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에 성경적 예언이 무엇인지가 써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 10절 보시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beforehand, 미리 이거 뭐예요? 아니에요.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미리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예언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썼었어야 했는데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계시록에도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님의 증언은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 그래야지 계시록에 딱 맞는데, 그걸 대언의 영이라 하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약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가 여기서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자주는 얘기 안 했어도 나올 때마다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돼야 정확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도 제가 좀 바꿔서 예언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번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21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권능과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체험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산에서 홀로 변형되어서 미리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죠.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거 간증하는 겁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하늘에서 영광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엄청난 체험, 뭐 간증이 별의별 간증이 다 있지만 이 세상에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한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은 없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재림을 목격했으니까.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은 주의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주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접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절제하며 살라. 절제하며 살라.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 땅에서 마냥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더니 엄청나게 이 수확을 거두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이것을 창고에다가 쫙 쌓아두고 내가 이제 여러 해를 놀면서 편하게 재밌게 살면 좋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렇게 그냥 잔뜩 싸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합당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이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절하게.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박고 사는 그러한 뭐예요? 종려나무, 소위 말하면 이 나무가 아니고 1년생 풀처럼 겨자처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절제된 삶인데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곧 다가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면 필요 없는 걸 잔뜩 쌓아놓고 그걸 뭐하러 거기다가 그렇죠. 돈이고 옷이고 뭐고 빨리빨리 다 주세요.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잔뜩 쌓아두고 가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렇다고 막 뭐 만용 부리듯이 하면 그것도 안 되고 절제하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건 또 필요한 것대로 하고 여유 있는 거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29, 31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나 보겠습니다. 절제된 삶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이제 곧 오신다.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이야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아내를 안 돌보고 자기 혼자 재밌게 살라 그 소리가 아니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집착해서 자기의 삶 전체가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 일은 언제 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언제 읽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적절하게 절제 있는 삶을 살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물론 얼마나 큰 슬픔이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셨고 정말 이 땅에서 슬픔을 겪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슬픔에 얽매여서 슬픔에 끌려당기면 안 돼요.
적절하게 슬퍼하고 주님의 위로로 빨리 회복해서 다시 주님 섬기는 삶을 살자 이 말이고요. 또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기쁜 일이 벌어졌다고 그게 항상 기쁜가요? 3, 4일 지나면 그 기쁨 다 없어지고 슬픔이 닥쳐요. 또 번영의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번영의 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의 날이 환난의 날이 왔다 갔다 주고받고 즐거웠다가 그렇죠?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재밌었다가 괴롭다가 왔다 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에 전도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사는 자들은 물건을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 같이 되며 아끼고 뭐에 얼마 있다 보면 다 낡아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도 그것이 꼭 필요해서 내가 써야 될 것을 사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적절하게 이용하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 가느니라. 이 외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fashion입니다. The fashion of this world.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패션 산업 어마어마하죠. 그냥 선전 광고 막 돈 뭐 하여간 이 전 세계에서 그 패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죠. 그 패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돼서 패션만 쫓아다서는 안 된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 네 번째 말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종말을 사는 신앙생활의 다섯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 모이는 겁니다. 요즘엔 안 모이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혼자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세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 걸 수도 없어. 왜? 전부 다 죄송합니다. 귓구멍에다 뭘 꽂고 댕겨.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점잖은 말 쓰시지 그런데 일부러 제가 좀 자극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게 이건 뭘 길 가다가 뭘 물어볼 수도 없어. 전부 다 여기다 뭘 꽂고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꽂고 댕겨요 요즘에. 그 누가 와서 말 잘 안 걸으라 그러잖아. 이야, 참 물론 시간 아껴서 뭐 설교도 듣고 뭐 음악도 듣고 다 좋은데 하여간 뭐 누군가하고 이렇게 사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약간 무슨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도 있고 뭐 혼자 혼밥, 혼술, 이제 수박도 보니까 그냥 혼자 먹을도록 막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만 잘라가지고 팔고 모든 걸 다 혼자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안 모이려고 한다. 안 됩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역 모임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또 집에서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좀 모이라. 그래서 구역 모임도 만들었고 또 기도 모임도 만들고 형제들끼리 우리 뭐라 이렇게 전도팀도 만들고 거리 설교팀도 만들고 독서팀도 만들고 그렇죠? 뭐 달리기 팀도 만들고 산책팀도 만들고 하여간 자꾸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주제가 아니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23, 25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저도 하여간 이 문제가 아주 취약점 중에 취약인데요. 뭐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먼저 연락하면 부담 가질까봐 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한테 먼저 전화해 주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하여간 그런 사람이 제일 좋아요. 어제도 그냥 오랜만에 최재 자매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30분 통화했는데 너무 반갑더라. 그렇죠. 그 왼쪽 팔목이 이렇게 부러지셨는데 그거 다 낫는지 안 낫는지도 궁금한데 자꾸만 또 전화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전화하셔서 하여간 최재 자매님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다른 때는 전화를 안 해. 성경 이거를 읽다가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전화하셔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성경 도사는 아닐 거고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핑계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뭐 해외에서도 막 붙잡고 20분, 30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김 형제는 너무 바쁠 거야, 너무 힘들 거야,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전화 같은 거 통해서도 자주 교제하시고 여기 나왔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격려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안 모이는 습관이 있구나. 그냥 혼자 지내는 습관이 있구나. 그렇죠? 호텔도 캡슐 호텔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그냥 캡슐로 만드는 혼자 딱 들어가서 자는 그런 캡슐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자주 모이자. 그렇죠? 예. 과거에는 너무 훌륭한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는 만날 때마다 항상 경복궁 경회로 앞 벤치에서 만나시죠. 예, 가가지고 삼계탕도 사주고 또 먹고 거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교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약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주 서로 뭐 꼭 저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서로 자주 교제하는 것, 모이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써놓으셨잖아요.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더욱 그리하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섯 번째 갑니다. 여섯 번째. 인내하며 살 것.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면 참아야 되고 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희망 갖고 안 돼. 그냥 소망 갖고 안 되고 인내도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 소망의 인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소망의 인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소망의 인내 오신다. 보라. 여러분들 그 기차 타러 가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죠. 그렇죠? 예. 몇 시에 온다 그러면 기다리면 오잖아요. 타고 갈 기차가. 예수님도 반드시 오신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인내한 결과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예, 이게 마음이 약하면요 정말 이런 상태에서 힘들어요.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신체가 약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걸리듯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웬만한 고통은 그냥 웃어 넘겨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갖고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조금 있으면 심판해 줄 테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지 말아라. 주님이 와서 누가 옳은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서로끼리는 불평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의 별명 아시는 분 있죠? 예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예언자들을 본으로, 인내의 본으로 삼으래요. 고난과 인내의 본,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행복하고 싶으시다 그랬잖아요. 참는 거죠. 소망의 인내. 내 힘으로는 못 참고 이를 악물어 봐야 이빨만 아파요. 혀만 하면 여기 다 깨져. 이 안에 다 피나 잘못하면은. 그죠? 이를 악물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이겨내면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와 주의 결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이러면 안 될까 뭐 저러면 안 될까 이렇게 토를 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죄를 향해 가는 거죠. 자, 분명하게 성경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12절까지만 했지만 그 13절서부터 나머지 17절까지는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13절서부터 끝까지 마지막 야고보서 절까지 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화면에 안 띄웠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아 그렇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자. 이것이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일곱 번째 죄송합니다. 긴급히 말씀을 선포할 것. 그렇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긴급하게 빨리빨리 알려줄 것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에 사실은 그리고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and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친히 나타나실 때 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국에서 천년왕국 재림 두 개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명한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또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무엇인가? 순결한 삶을 살 것. 순결한 삶을 살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렇다면은 순결하신 분이 오시는데 우리는 더러운 상태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순결한 상태로 오시는데 우리는 더러운 상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를 졌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 두 번째, 속된 삶. 세상에 막 이렇게 막 얽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겨룩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면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것. 성경에 써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의 물들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죄는 안 지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세상에 쩔어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말씀의 물로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돼서 다시 순결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적용해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신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들들의 모습이 아직 안 돼서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알죠.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여기서 갖게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외적인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대로 우리도 거룩한 성품, 내적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image, 외적인 영광스러운 몸, likeness, 우리의 내적인 성품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죠.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image, likeness 두 가지. 여기서는 likeness, like him 그랬죠. like him. 어떤 형제가 그러는데 그 자기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어. 근데 출산하면 이제 애 아빠한테 이제 그 간호원이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이제 애 한번 보라고. 상당수의 사람은 운대요. 너무 고생한 걸 봤으니까 감격스러워서. 근데 어떤 사람이
아내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예,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웃어요. 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해가 되세요? 예,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기쁨의 날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분명하게 예수님 그분과 같게 된다 그랬어요.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 시대는 화면, 기차를 타도 화면, 걸어가도 화면, 여기도 화면, 저기도 화면, 뭐 교통 운전하고 가도 화면. 이게 그냥 우리 눈을 더럽히는 게 그냥 저 몸에 비친 눈이라 그랬는데 이 눈으로 빛이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냐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머물면 이제 점점 우리는 죄를 향해 가는 거죠. 이걸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허망한 생각들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포로로 갖다 바쳐라. 이게 실천적인 덕목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잠언 23장 7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온갖 성범죄가 왜 이러나요? 머릿속에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맨날 이걸 봤으니까. 보면 생각에 남고 빨리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포로로 갖다 주지 않으면 이것대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 건가?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수단을 쓰는가? 온갖 것들을 보여줘요.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자꾸만 나. 그렇죠? 우리 이무상 형제님 돌아가신 주님 품으로 가신 이무상 형제님이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하셨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셨는데 예배당에서 같은 교회 다니던 자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그 모습을 봤는데 자꾸만 떠올라가지고 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와서 결혼했대잖아요. 그만큼 시각적으로 보는 게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빌립보서.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우리는 보통 6절, 7절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오늘은 8절을 보려고 그러는데 6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알리라 그랬는데 안 알려.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안 알리는 분들이 계죠. 그러면 7절의 약속은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저한테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야당이 하는 짓도 이해가 안 돼. 여당이 하는 짓도 이해가 안 돼. 자기 부인이 하는 짓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들놈이 하는 짓도 이해가 안 돼. 전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해를 왜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써 있네. 예,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6절대로 딱 감사함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이해 안 돼도 평안해. 이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데 이해 안 되고 평안하는 게 좋겠어? 이해되고 괴로운 게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이해는 할 필요 없어. 왜? 나중에 하늘나라에 오면 왜 그랬는지 다 알아. 예, 뭐 주간조선 무슨 월간조선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누가 뭐 막 뒤에 이상한 그런 거 막 파헤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기자들이 뭐 심층보도 해봐야 속마음을 들어갔어요. 사람 속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게 진짜 심층보도가 진짜겠어요? 다 거짓말한 걸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님께 약속대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 안 돼도 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왜?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이 평안한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할 필요도 없어. 정신과 약 먹을 필요도 없어. 상담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종말에 불안하고 마음이 막 그냥 뒤숭숭하고 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써 있네요.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나왔네.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럼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로 나올 텐데 머릿속에 생각이 그냥 세상적인 걸로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그렇게 해. 그렇죠? 예. 잠언 23장 7절 말씀.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계획했어. 그럼 머릿속에 살인 생각만 해. 어떻게 알아? 보니까 그냥 인터넷이고 컴퓨터 뭐 PC고 전부 어떻게 살인하고 막 그것만 잔뜩 검색했어. 그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어. 그럼 그 생각을 실천에 안 옮길까요? 당연히 옮기지. 그렇죠? 그 지금 막 온통 실생에 옮기는 사람 천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반대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뭐야? 그렇게 행동하죠.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물질로도 주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생활도 건전해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그 순수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다. 마지막 9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에 둬야 돼. 생각, 마음이. 그렇죠?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죠? 예. 그 연인들끼리도 막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앉았어. 아,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막 그러겠네.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어? 어? 뭘 얻어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꾸며낸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왜? 우리 마음은 그걸 알아. 이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하는지 허튼 소리로 그냥 꾸며내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알아.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다 들어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아디오스 바이바이 하고 가서 딴 데 가서 놀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뭐하러 응답을 해줘요? 그렇죠. 그나마 응답을 안 해야 아쉬워서 하나님 봐주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래도 몇 번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보면요. 뭐가 불리하고 괴롭고 뭐 해결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 하나님한테 가지. 그냥 좋은 게 있고 막 잘 풀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거 막 신나고 하나님은 안 찾아가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항상 마음 중심이 애착이 위에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다. 왜? 마음을 드렸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러 간다. 디파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떠날 때가 됐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어요.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디파처. 뭐 출국. 아, 나 출국하고 싶어. 여행하고 싶어. 어디 딴 데 가고 싶어. 밤낮 디파처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거기 가봐야 거기도 인간들이 뭐 지지고 먹고 살고 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진짜 가려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셋째 하늘로 가야 돼. 디파처. 글로 출국을 하는 게 제일 나아. 글로 갈 때가 됐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더군다나 거기 한번 본 적이 있잖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보고 왔어. 거기 예루살렘을. 그럼 딴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딴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떠날 때가 돼 너무너무 좋아. 더더군다나 자신에게 약속하신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지막 기도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마지막 끝부분에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기도는 뭐냐?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지금 은혜 가운데 이 기도 덕분에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종말을 당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뭐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뭐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뭐 그다음에 이란에 뭐 혁명군이 들어오고 뭐 전쟁이 확대돼 가지고 뭐 아랍에서 막 3차 대전이 터지고 뭐 그런 거 다 성경의 시나리오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3차 대전, 4차 대전 2번 남았는데, 예, 3차 대전은 이제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아마 거의 보기 힘들 거고요. 지상에서 환란 때 일어나.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날 때쯤은 한번 볼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순식간에 마귀의 반역을 제압하고, 그렇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심판도. 그러니까 진짜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전쟁이 지금 성경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심지를 굳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